항상 변치 않으신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기도와 찬양으로 하루를 시작하려고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이 자리가 은혜의 자리임을 알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함으로 응답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므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안이 깃들 수 있도록 오늘도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시편 기자는 간절한 마음으로 시련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하여 울부짖듯 기도합니다. 그 기도가 어떤 의미로 하나님 앞에 전달되었는지,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기도의 모범을 찾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편 38편 됩니다. 시간이 참 빠르지요. 벌써 38편입니다. 1절에서 22절까지를 제가 봉독합니다. 다윗의 기념하는 시.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이로소이다.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나이다.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것이 없나이다.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며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내 심장이 뛰고 내 기력이 쇠하여 내 눈의 빛도 나를 따랐나이다.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하셨나이다.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무를 놓고 나를 해하려는 자가 괴악한 일을 말하여 종일토록 음모를 꾸미오나 내가 못 듣는 자같이 듣지 아니하고 말 못하는 자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내 입에는 반박할 말이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사오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두렵건대 그들이 나 때문에 기뻐하며 내가 실족할 때에 나를 향하여 스스로 교만할까 하였나이다. 내가 넘어지게 되었고 나의 근심이 항상 내 앞에 있사오니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내 원수가 활발하여 강하고 부당하게 나를 미워하는 자가 많으며 또 악으로 선을 대신하는 자들이 내가 선을 따른다는 것 때문에 나를 대적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때 여러분의 마음을 두들깁니까? 어떨 때 감동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떻게 주님의 마음을 살펴볼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제 마지막 때야 어떻게 했든 간에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보는 것처럼 그렇게 주님을 대할 것이지만은 지금은 그 동구리에 우리의 얼굴을 동거울에 우리의 얼굴을 비춰보는 것처럼 그렇게 될 것입니다. 확실하게 얼굴을 마주보는 것처럼은 아니겠지요. 내 얼굴이 동구리에 거울에 비춰지는 그런 형국이니까요. 근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형상들을, 하나님의 자치들을, 그림자들을 찾아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하잖아요. 그런 역할을. 그러니까 말씀을 계속 읽다 보면은 그 가운데 떠오르는 그런 생각들이 주어진단 말이에요. 그게 말씀이 몽실몽실 솟아오르는 것처럼 그런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게 무슨 말인가 그래요. 무슨 말인가. 근데 계속 읽다 보면은 어떤 짝이 맞아지듯이 이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동안에 계속 말씀을 우리가 들었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겼잖아요. 뭐 잊어버린 것 같지만은 그 새겨진 말씀이 어디 갑니까? 기억이 안 나서 그러지. 근데 말씀을 계속 읽다 보면은 이 말씀들이 막 어디를 찾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수 있단 말이에요. 어떤 대목으로. 우리가 간절히 생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제 마음에 품는 그 생각들이 있잖아요. 어떤 하는 일들도 있을 수 있고 우리 환경 가운데 주어지는 여러 일들이 있잖아요. 그게 처음으로 중대한 일이다 하게 되면은 계속 거기에 마음이 꽂힐 것입니다. 이게 약간의 중독성 같은 거예요.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은 어떤 운동을 했는데 그동안에 갈고 닦았던 실력이 나오지를 않았어요. 그럼 왜 그러지? 라고 그거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그 안 됐던 것들 다시 한번 해보는 거거든요.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어떤 문제가 이제 발생이 돼가지고 정말로 해결하기 어려운 환경 가운데로 몰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를 나오지요. 내 몸은 여기에 와 있으나 어때요? 생각은 나의 그 중한 어떤 일, 거기에 마음이 가 있게 되는 거잖아요. 자녀가 입시를 치렀는데 오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보지만은 그 결과가 이제 오늘 발표할 건데 그것 때문에 온 마음이 거기에 가 있는 것처럼 그렇단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읽을 때에도 계속 읽다 보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곳을 향하여 막 달려가는 걸 보아요. 달려가는 것을. 그리고 거기에 딱 그 말이 붙습니다. 자석이 새를 끌어당기는 것처럼 자석 하나일 때는 이게 뭔지를 모르잖아요. 끌어당기는 그 힘 때문에 그리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요. 그래서 말씀을 계속 공부해야 되고 이해가 됐든 안 됐든지 간에 마음에 그걸 새겨야 되고 하다 보면은 다른 곳에 이 말씀이 그리 찾아간다니까요.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얘기를 했던 거야. 그리고 아 그렇구나. 내가 이 말씀은 내가 알지. 충분히 이해를 했지. 그리고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읽었지. 그런 말씀이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그건 다른 비슷한 것들이 그 말씀을 향하여 찾아간단 말입니다. 거기 가서 말씀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아, 이 말씀도 이것과 하나로구나. 이게 모양은 약간 다르지만은 그렇게 하나로 우리에게 주어지는구나 라고 거기에서 아, 주님의 은혜입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똑같아요. 다 환경들이 다른데 그런 측면으로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오늘 또 딱 그렇게 떠오르지 않아요? 지난번에 제가 하나의 체험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21절에도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이게 십자가 위에서 엘리 라마 사막다니 똑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서 보는 거예요, 말씀을. 그러면서 인사이트를 여러분들이 이제 찾는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이것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을 찾는 방법의 하나잖아요. 방법이 하나. 이런 방법으로 노력을 이제 기울여야 되겠죠. 노력을. 여러분이 다 그렇게 할 수는 없으므로 목사가 연구하고 하여 이렇게 설명할 때라도 그 말씀의 진리를 깨닫고 그렇게 만나는 거죠. 이번에도 여야가 그 대통령과 면담을 했잖아요. 나는 사람 아닌 것과는 악수를 하지 않는다. 이런 사람이 또 있고, 그 반대편에서 그래, 나는 저들과 절대 사람 되기 전에는 악수 안 할 거야. 그리고 그 유머로 이런 생각들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사람하고만 악수한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짐승으로 봐버리는 거잖아요. 상대방을 짐승으로. 나는 저 사람하고 악수하잖아. 나는 사람하고만 악수하는 거야. 그럴 때 상대방을 짐승으로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만났잖아요. 만났는데 하는 한마디가 야, 참 지혜롭다. 이 사람도 판사 출신이에요. 그러면서 나는 악수를 하려고 지금 그 옛날에 호랑이가 사람 되려고 그 마늘과 그 쑥을 먹었다는 그 일화가 있잖아요. 그걸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 악수하려고 그 쑥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00일 되기 전에 지금 이렇게 사람이 됐네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알면은 그 한마디에 빵 터지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그 얘기를 모르면은 아무리 그런 얘기를 하더라도 저게 무슨 얘기야 그럴 거잖아요. 야, 사람이 참 지혜롭구나. 이게 유머란 말입니다. 그래도 유머도 통하는 사람들끼리 유머하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권사님. 무슨 말 하는지.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게 되면은 이제 분위기가 싹 녹아지잖아요. 나 사람과만 악수하겠다라고 하는 사람을 너무 만났으니 나 그 사람 되기 위하여 나 쑥 마늘 먹고 있었어요. 얼마나 유머냐고 그게. 그러면서 악수하잖아요. 내가 이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학수를 유도하기 위하여 중간에 선 중재자가 있었다고요. 중재자가. 그 중재자가 가운데서 손을 맞잡게 해주잖아요. 이 중재자가 누구이겠어요? 당연히 그런 그림을 보면서 여러분 뭘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전부 다 하나님을 생각해야 한다니까요. 말씀을 보더라도 그렇고 환경을 보더라도 그렇고 물론 그들의 관계적인 삶이 있죠. 그걸 보면서 저분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갈등 가운데 있는 이 원수들끼리 나는 사람하고만 악수할 거야. 그러면 상대를 짐승으로 보잖아요. 그러니 그 사람은 또 유머를 통해 가지고 나 사람 되기 위하여 이렇게 쑥 먹고 나왔습니다. 그럼 풀어지잖아요. 그 중재 역할이 누구 역할이겠어요? 하나님과 죄로 인해 가지고 동과 서가 멀듯이 이렇게 멀어져 버린 이 인간들을 살려내기 위하여 중재 역할을 누가 했냐고요. 주님이 그 중간에서 역할을 해가지고 우리의 손을 붙잡아가지고 하나님 손과 맞닥뜨게 해주는 그 역할이 중재자 역할 아닙니까? 그런 걸 보는 거예요. 그런 데서. 그러면서 나는 그러면은 어떤가? 나는 누구하고 지금 연수처럼 살고 있는가? 그리고 누구누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내가 그럼 중개자 역할을 해야지.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니까. 주님이 하시는 일들이 되는 거죠. 내가 하는 그 일들이. 그래서 그 일들이 악이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장로님 며칠 나오시더니 쏙 빠져버려가지고 제가 한쪽 날개를 잃어버린 것처럼 그렇습니다. 우리 권사님은 좀 어려운 얘기하게 되면 고개를 팍 숙여가지고 그렇게 계셔버리면은 제가 누구를 보고 얘기를 할까 이런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이 권사님 혼자 계실 때는 절대 고개를 숙이고 모르는 것처럼 이러면 안 되고, 아, 나는 그 얘기 다 알아. 그러면서 눈을 반짝반짝 억지라도 이렇게 쇼로 좀 해야 한다고요. 그래 목사가 흥이 나서 얘기를 하지. 조그만 저기 하면은 이렇게 하고 있으면 제가 설교할 누구를 보고 제가 설교를 하냐고요, 여기에서. 아, 그러니까 어떻게든 쉽게 좀 풀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우리 권사님이 아멘 아멘 할 정도로 설교를 이제 해야 되는데, 그러려고 그러면 시간이 이제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려 시간이 한마디를 알아듣기 위해 얼마나 제가 노력하는지 아시겠습니까? 봐요. 그런 소리 하지 말고요. 그럼 전부 핑계밖에 안 된다니까. 이 배우는 시절이 얼마인데, 저하고 이게 말씀 공부하는 시간이 얼마인데, 1시간 잡더라도 지금 12년. 10년 동안 매일 5일씩 설교를 했는데 제가 맨날 핑계만 대고 있을 거예요. 가가지고. 그럼 안 되지.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지 마시라고요. 그런 얘기를. 아, 이거 내가 오늘 잘 못 알아듣겠네. 그러는 것이지. 나는 머리가 나빠가지고. 다 머리가 나쁘지 하나님 앞에서 머리 좋은 사람 어디 있어요? 다 잊어버리고 다 하는 것이지.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자, 말씀을 들어가서 몇 구절만 좀 찾아봐요. 여기 7절을 보게 되면은 뭐라고 그래요?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시한 것이 없나이다 할 때, 이 허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예요? 어떤 그 약속할 때 아브라함도 그 엘리에셀이 누구예요? 시종이잖아요. 자기 아들 며느리 보려고 할 때 그 단데 가지 말고 우리 친족에게 가서 거기에서 내 며느리를 데려와. 그럴 때 어디에 대고 약속하라고 그랬어요? 어디에 대고? 허벅지. 그 허벅지가 똑같은 것입니다. 이게 허리. 여기에 열기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아, 열기 있으면 머리에 있는 것이지 어떻게 허리에 열기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것을 좀 보셔야 한단 말이에요. 일반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허리에 열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생식 능력이 사라졌다 이런 것이에요. 그 허벅지에 너 언약해라 라고 했을 때 이것을 생식기로 얘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기한 거예요, 이런 것들이. 여기 열기 있다. 병들었어요. 소망이 끊어진 것입니다. 소망이 끊어진 상태를 허리에 열기가 있고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열기는 아마 문둥병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문둥병 정도로. 자, 그리고 또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제 12절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오늘분을 놓고 나를 헤아르는 자가 계약한 일을 말하여 종일토록 음모를 꾸미오나 나는 못 듣는 자 같이 듣지 아니하고 말 못하는 자 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지금 이 시편 기자는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고백을 지금 하고 있어요. 이런 고백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세요. 나의 하나님의 나를 멀리하지 마세요. 지금 어떤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 병 때문에 내가 죽음 직전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어떻게 평가해요? 나는 바보. 그렇게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어떻게 평가를 해요? 옛날에는 병이 오는 것을 예수님 시대에도 제자들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병이 오는 것은 어떤 죄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는 벌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묻잖아요. 저가 지금 이렇게 소경된 것이 누구의 죄입니까? 본인의 죄입니까? 조상들의 죄입니까?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려고 저 일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모든 사람들이 지금도,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어떤 사안이 발생해가지고 재앙이 나한테 오게 되면은 자기를 돌아보지요. 좋은 것입니다, 그것은. 혹시 하나님 앞에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 벌이 나한테 주어졌을까? 라고 하는 생각을 간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들은 즉각적으로 그렇게 반응을 해요. 그런데 주님과 제자들의 그 얘기를 통해서 보게 되면은 그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잖아요. 이 정도는 우리가 다 이해를 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면은
이것이 내가 무슨 죄를 지어가지고 이 벌이 나한테 왔는가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시편 기자도 똑같아요. 지금 자기한테 중한 질병이 지금 왔단 말이에요. 이 병과의 싸움이 있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결론은 그러므로 내가 이 고난 가운데 있으니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잘난 체 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보면서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너 죄 지었지? 딱 욥과 욥의 친구들 있죠. 우리가 욥기서를 통해 가지고 파악했어요. 그러면은 이 환경을 딱 보면서 아, 욥과 친구들이 관계 같네. 비슷하잖아요. 그럼 그리 가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의 짝이 어디 있니? 어디 있니? 그리고 거기 가서 분석해 버리는 거예요. 이거를. 그 말씀으로 이 말씀을 분석해 버리는 거예요. 그림자니까. 모양이니까. 아,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 그러니까 그 당시의 배경도 죄를 지음으로 인해 가지고 병이 왔으니까 이 병자들은 어떻게 해요?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왜? 내가 죄를 짓는 결과가 내 병으로 좀 왔으니까. 이렇게 판단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께 더 고발을 하기 위하여, 이 사탄 짓입니다. 그것이. 사탄은 고발자잖아요. 상대방이 어떤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은 자꾸 왜 그러는지, 그건 1대1로 하나님 관계 가운데서 그를 믿음으로 세우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 일 가운데. 그런데 진단하겠다고 자꾸 우사처럼 얘기를 해요. 네가 뭔가 잘못했구나. 여기에서도 지금 욥의 친구들처럼 네가 애매하게 고난을 당하게 했어. 네가 지금 뭔가 너는 어렵다 얘기를 하지만은 네가 행하는 그 일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으니까 이 문득병 걸린 것처럼 이렇게 열병이 찾아왔지. 이렇게 지적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지적들을 한다는 말에 아멘하면 안 돼요. 무조건 아멘하면 안 된다고요. 지금 지적질 하는데 그것이 무슨 아멘입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셨고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그럴 때 아멘하는 거예요. 무조건 목사가 말하면 아멘하면 해버리게 목사도 헷갈리는 거예요. 이제 저 사람 기분을 어떻게 맞춰줘야지? 그리고 있는 없는 복 세상 재물을 갖다 다 부어버리게 되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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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저 사람 진짜 신령하네. 그리고 서로 망해버리는 거예요. 서로.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회중들이 목사 망치는 거예요. 회중들이. 그래도 뭔지가 모르게 가짜가 돼 있는 거예요. 원래는 진짜였거든요. 이게 가짜가 돼가지고 있죠. 서로 간에 그냥 부둥켜 안고 있다가 지옥불에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뭐냐고 이게 도대체. 말씀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거 말하다 또 까먹었네 이제. 참. 그러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면은 그 죄야라고 인식을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오랜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이게. 우리도 지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너 무슨 죄 지었어? 그래서 그 죄 별로 인해 가지고 네가 지금 문제 있지 않아? 이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엿본단 말입니다. 지금. 그래가지고 고발할 거를 찾는 거예요. 사사지 뒤지는 것입니다. 아픈 것을 자꾸 흡을 파는 거예요. 아픈 곳을 송 뿌리고. 지는 것이 고발자를 해가지고 하나님께 고발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탄 짓입니다. 그것이. 그러니까 오히려 더 아파요. 그게. 아, 위로한다고 하는 말이 더 아파. 그런 경우 없습니까? 나를 위로한다고 와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더 아파. 더 아파. 그러니까 그것보다 더한 환경 가운데서 경험해가지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 다른 사람의 얘기에 말하지 마세요. 무슨 얘기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말하면 치료가 될 것입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로 들어가고자 라고 하는 허락함인데 무슨 엉뚱한 얘기들을 해요. 세상적인 얘기로 조금은 이루어질 수 있겠으나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됩니까? 그게 안 되지. 그렇게 함구하라는 거예요. 그냥 마음만 보시고 가만히 있어도 이루어되는 거였고 말 안 해줘도.
옆에만 있어. 옆에는 있어줘야 돼. 옆에는. 전화 한 통화 띵 해놓고 그냥 내 기도할게. 그것이 무슨 기도입니까 그게. 차라리 아무 말하지 않고 옆에 그냥 가 계세요. 얼굴 한번 보고 그냥 오고. 이것이 훨씬 낫다고요. 무슨 설익은 그걸로 가가지고 뭐 위로한답시고. 그 위로가 됩니까? 서로 간에 다 마음을 아니까 그래 고마워. 그리고 그 말이 위로가 안 되니까 또 끙끙 앓아 또. 위로가 안 되잖아요 그게. 서로 간 관계 때문에 인상을 쓰지 않고 말을 하지만은 그 위로한다고 했던 그 사람을 버려놓고 그 어려움으로 또 들어가. 그래서 씨름을 해. 그러니까 내가 덮을 만한 것으로 가서 그게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위로하심이. 얘기 길어졌네. 그런 가운데서 말이 참 많겠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얘기를 하지 않아요, 지금. 그래서 12절, 13절이 그런 거예요.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무를 넣고 나를 해하려는 자가 괴악한 일을 말하여 종일토록 온멸을 꾸미오나 나는 못 듣는 자같이 듣지 아니하고 말 못하는 자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이거요. 이거 누가 그랬어요? 권사님. 네? 다윗이 그랬는데 다윗은 누구의 모형으로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래야죠. 그렇게 봐야지 그것을. 그래야 은혜가 되잖아요. 은혜는 누구한테부터 공급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이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위로가 되는 것이니까. 그래야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은혜가 내려와야지만. 사람 말은 필요 없어요. 그러면 다윗이 지금 이런 상황이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어디로 가야 돼요? 어디로 가서 이 말을 맞춰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권사님. 예수님께 가야죠. 마태복음 26장 찾아야 돼요. 예수님께 가야죠. 마태복음 26장. 그래야지 회복이 되는 거라고요. 이게 무슨 말인지를 아는 거예요. 다윗과 같은 그런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예수님 모형을 하고 있어요 지금. 26장 57절부터 68절까지 쭉 읽어드리면 이제 알아요. 이 얘기의 그림자가 이 모양이었구나라고 보는 거예요. 읽어드립니다. 다 찾았지요? 몇 번 들으셨나 오늘은? (26장) 57절에서 68절.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들을 찾으며 똑같잖아요. 오늘 막 거짓 증거 찾으라고 막 그랬잖아요.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두세 사람을 증인 삼는 거예요. 그런 얘기 맥락이 다 깔려 있어요.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나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말하면 살려주겠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정말로 멋진 표현입니다. 네가 말하였다. 나 말하지 않아.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더라.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이거 제가 설명 안 해드릴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리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끌고 들어왔는지. 지금 아무 말도 하지 않는 다윗. 그래서 어떻게 증거를 찾아가지고 고발하겠다고 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 항거하지 않는, 저는 제가 억울하면은 막 제 마음을 알아달라고 막 얘기하잖아요. 설교 시간에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하고 대화관도 그렇고. 그 결국은 뭐예요?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다윗도 침묵했고 그 침묵의 모형이 누구의 모형이에요? 마태복음 27장에 그대로 나오잖아요. 그럼 여기에 가서야 여러분이 다윗 보고 은혜 받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윗을 통해 가지고 예수께로 와야죠. 예수만이 은혜의 공급자예요. 그 예수가 내 안에 계시잖아요, 지금. 우리의 마음을 예수가 만질 때만 평안해지는 거지고, 내 미워했던 사람들이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게. 똥 저푸덕 싸고 가더라도 그 마음을 이해를 하고 용서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디를 가지고 여러분 성경 구약을 가지고 은혜를 받을 거냐고요. 전부 다 아멘이라고 하는 것은 건강 지켜주고 재물 주고, 그리고 가다가 또 복권 그 누가 버린 거, 눈이 혈해가지고 버린 거 그거 주었더니 맞춰봤더니 1등 되었네. 이렇게 하면은 그냥 아멘 하고 그냥 털퍼덕 그냥 받아먹고 그냥 그렇게나 하지. 어떻게 예수에 가가지고 근본적인 그 은혜를 받으려고 하냐고 사람들이.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 고백하고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그럴 때 너 그렇지. 그 찾아오셔서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하신 그분을 만나셔야죠. 삶 가운데서. 새벽에서는 말씀만 주는 것이니까 이 말씀이 쫙 삶으로 이제 풀어질 거잖아요.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서, 호흡하고 있는 모든 환경 가운데서 말씀이 풀어지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뭘 볼 거예요? 이거 저놈 또 술 퍼먹고 또 찾아와가지고 또 구걸하고 다 빠졌네. 그럴 거예요? 자기한테 해고자 하는 사람은 전부 그런 식으로 전부 볼 거냐고요. 오늘 아침에 또 노래 부르고 있더라고요. 효성 고판장 앞에서. 찬송하나 그랬더니 대중과를 틀어놓고 고래고래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정신이 말짱한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이상하기도 하고. 타오지간 우리가 다 그렇게 해롱해롱 하면서 살아요. 하나님 은혜가 주어지니까 새벽부터 깨우고 하는 것이지, 은혜가 주어지지 않으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어떤 것이 취해가지고 거기에 온 마음을 다 뺏기고 다 우리가 그렇죠. 주인뱅이처럼. 하나님 은혜가 들어와가지고 그래도 정신 차릴 때는 기도할 때예요. 나머지 삶으로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는 깡그리 무시해버리고 전부 어디에 복이 있냐라고만 찾지, 거기서 하나님의 사인이 무엇이지라고 곰곰하게 한번 생각해 보냐고 우리가. 그리고 새벽에 나와가지고는 그것도 복만 찾겠다라고 울부짖고 대부분 다 그렇지. 그러나 그것을 넘어선 기도가 마지막에 정리가 돼야 되겠죠. 하나님의 은혜로 갈무리를 하세요. 우리는 어차피 다 똑같아요. 다 저런 모양이 우리의 모양인 거예요. 뭐 아닌 것 같지만은 우리 안에 다 그거 있죠. 창피해가지고 내놓지 못해서 그렇지. 저 사람 그래도 담대한 거예요. 막 내놔버리니까. 우리는 다 숨기고 있잖아요. 그 뒤에 가가지고 엉뚱한 짓들 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왜 그걸 못 봅니까? 우리가 다 그런 것인데. 그리고 나서 나를 구원하시는 주님을 찬양하세요. 그 은혜의 자리로 자꾸 내려가시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시편 기자는 탄식을 합니다. 인식이 그럴 수밖에 없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주님을 본받아서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그 모습이 주님의 모습을 닮았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루하루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다 때가 되게 되면은 그 하나님의 나라로 쑥 들어갈 것인데 주님 그때까지 잘 견디게 하시고 삶으로 주어지는 이 다양한 사인들을 잘 감별할 수 있는 감별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